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신학 박사, 노회장, 목사 등 지위고와 막론하고 모두 지옥으로 보내신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뜻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물로 표현하신 거라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나 하면은 바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여 성령 선물 받고 성령 인도 따라 반드시 행동과 행위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영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 말씀과 영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를 불순종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물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더럽혀진 영적 정신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답이 될 만한 말씀을 찾아봅시다. 참고로 저는 무신학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을 보셔야 알아야 죄와 선을 알게 되고 내가 지은 죄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회개를 시킨다. 그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니까 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중 계획 성품 즉 뜻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할과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면 성령 문제는 일단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 2장에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의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그 지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식은 알겠죠, 지식은. 그런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영어로 거듭나려면 순서가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라.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전 3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 그러하니라. 성경 말씀에는 듣기 좋은 복음도 있고 듣기가 거북한 복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듣기 좋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딱딱한 복음을 먹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내용이 또 뒤편에 있는데 제가 그런 거는 아직 다음에 한번 전해드릴게요.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성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사도 바울이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 모든 진리를 모아놓은 책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령 받으면 성령님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나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성령님.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어떤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어떤 그 전달사항, 지시사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네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나의 것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고 그러므로 그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령으로 거듭나려면은 이렇게 중요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자주자주 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그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의로운 의심이 갑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너희들이 천당 가고 싶으면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받으려면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반드시 받아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예수님으로부터 10년, 20년 기도해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성령 선물 받지 못한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10년, 100년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이 약속은 이 베드로 설교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열방에게 한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기서 모든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해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보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또 우기는 사람이 있던데 아버지가 있고 말씀이 예수님이며 신이 두 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삼위일체가 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도 되어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영적 일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영적인 각종 일들을 예수님 뜻에 따라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꿀보다 말씀이 더 달게 하시고 자꾸자꾸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와 선을 판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 통하여 선과 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 뜻을 알게 하셔서 그때 비로소 이웃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웃이 불쌍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인간들의 언행을 보고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게도 하시고 심지어 목사님 설교가 찬송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네라고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쯤 되면 내 자신의 구원 성령 받기 전에 했던 각종 말과 행동과 생각 마음이 180도로 세상 풍조에서 예수님 말씀 안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거듭났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마 90% 이상 거듭난 것 같습니다. 현재도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기준까지 거듭나게 노력하면서 기도 중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 순종하는 자를 물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심하실 것은 성령 구원 받고 죄 짓고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 짓고 온전히 회개치 않으면 성령 구원 소멸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성경 말씀 지시를 무시하면 그 구원받은 거 소멸된다 이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 피하라. 성령은 여러분들 소멸됩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 올라갔다가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예약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런 부탁을 저와 우리들에게 하시네요. 온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에 들게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더더욱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말씀 보며 기도하며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며 노력하라고 하시네요. 왜 날마다 이렇게 노력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밤 12시 1분 59초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래서 실시간 영적으로 노력하라고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도록 노력하라 그 뜻이죠.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성령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반대로 성령 없으면 미안하지만 나는 사탄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 천국과 지옥, 남자와 여자, 불과 물, 빛과 어둠 두 가지로 균형을 이루며 중간은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마귀 사탄의 아들, 딸들이니라 그 뜻입니다.
아래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와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자들의 증거입니다. 아래 성령 열매 없으면 내가 목사라고 해도 구원 못 받은 증거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명확히 알려면 예수님께 전화 한번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고 한쪽에서는 죄 지면 지옥 간다. 이건 나쁜 짓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한쪽에서 죄 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성령과 육신이 반목하는 그 말씀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옥 갈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그 가능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면서 장로 권사하면서 간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밤 죽는 순간 100% 지옥 갑니다. 음행한다든가 자위행위를 한다든가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한다면 똑같고요.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남을 속이는 것,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교회 다닌다면서 술이 취해갖고 막 길거리에 누워있거나 술 취해갖고 실수를 연발하고 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성경적인 정세가 내 속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바로 마귀 사탄이 잡아갑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천국 갈 자들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요거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네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말씀 보면 바로 알 수 있네요. 왜 굳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불신자나 교회에 다니지만 주여 주여 말로만 신자들이 회개하여 성령 받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죽어버리면 천국에 100% 간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상태에서 죽지 않고 성령 구원받고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내 욕심과 탐심으로 그리고 외부적인 이유로 그리고 사탄의 집요한 미혹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를 실시간 하시는 분과 세상 정욕의 달콤함, 이성적 쾌락, 취미, 명예욕, 어떤 명예직에 오르거나 각종 재물로 상당한 부자가 되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죽어버리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에 간 서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부류에 속할 것 같습니다. 신화교에서는 존 칼빈 구원 이론을 세뇌시켜 회개를 무시 이렇게 믿어도 예수님은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견인해 간다는 것이 존 칼빈의 예정론, 견인론, 칼빈 5대 교리 구원 이론입니다. 이 교리를 제가 성경 말씀과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
5대 교리가 전부 반성경적인 내용이 명백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라 이 말이죠. 이 존 칼빈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교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존 칼빈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처자식과 함께 칼빈이 내가 5대 구원 이론을 칼빈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나도 마귀사탄에게 속아서 만든 것이라고 후회하며 슬피 울며 사탄에게 지옥 유황 불못에서 고문당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칼빈 지옥에 대해서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지옥 간정.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신학교에서 세뇌 교육 받은 대다수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천국 가는 방법, 구원 방법을 똑바로 알리지 않고 존 칼빈 구원 이론을 같이 적당하게 섞어서 설교하는 바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지옥으로 쏟아지고 천국은 소수가 들어가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서에 내가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런 말 하라고 시킨 적 없다는 뜻의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반성경적인 설교는 모든 사역자에게 경고하신 말씀 아닐까요? 목회하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구원파를 질타하면서 욕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구원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이 설교가 영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세뇌가 되어 나는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기에 만들면서 회개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거짓말 자꾸 들으면 참말로 믿게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헌법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성경 말씀 영역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은 영적으로 물로 표현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천국으로 안내하시기에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기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내 영을 깨끗게 해서 거룩한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지휘하시기에 성령 부재 시에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은 독자적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닐까요? 성령과 말씀은 영적으로 붙어있고 서로 영적으로 협력하며 나를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령만도 아니고 말씀만도 아니고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내가 전도를 수만 명 하고도 그리고 목사로서 많은 일을 하고도 평생 봉사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도 내가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수많은 전도를 하고도 또 내 가진 것 다 바쳐서 이웃 구제하고도
교회 100년 다니면서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새벽기도 잘 다니고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현신의 권사입니다. 출연 충형교회 북한성교원의 현신의 권사, 뭐 한문 잘 모르겠습니다. 30억 원 기증해놨거든요. 여기 뭐 사진에 간판이 있는데 잘 안 보이네. 현신의 권사가 이분입니다.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5일장 한다고, 미국에 있는 아들 온다고 5일장 한다고 죽었는데 죽어갖고 간증한 겁니다. 다시 살아나서 간증한 내용을 요약하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는 채 하지를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예수님 저 현신의예요. 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너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조영기 목사는 아시느냐? 또 한경직 목사는 아느냐? 김창인 목사는 아십니까? 큰 어느 기도원장 이름 대면서 아시느냐 그러니까 김창인 목사 말고 다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또 현신의 권사는 예수님이 왜 모른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현신의 권사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수만 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버린 겁니다. 이 앞에 보면 이 당시에 엄청 오래됐잖아요. 30억 원 같으면 지금 아마 한 3천억 원 안 되겠어요. 300억 원 훨씬 넘을 거고. 그만큼 돈을 벌어가 자기가 다 챙긴 겁니다. 현신의 권사가. 이 나이가 72살 돼 있네요.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가 그 예수님이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왜 네가 장사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한번 살려줬고 현신의 권사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돈을 전부 충형교회의 북한 성교원에다가 다 기부를 했고 조영기 목사도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서 조영기 목사 만나서 얘기하니까 조영기 목사도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조영기 목사도 돈을 상당히 많이 삥땅을 해놨답니다. 삥땅 돈을 교회 돈 훔쳐서 딱 그 개인 주머니에 모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구로공단에 어디 뭐 다 기부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제 기도원의 원장인데 가서 그 예수님이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뭐 좀 아주 기분 나쁘게 뭐 대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원 원장은 집회 중에 쓰러져 죽었답니다. 지옥 갔겠죠.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봤으면 저 여자는 죽으면 100%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으니까 100% 천국 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 이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여자도 지옥에 갖다 처박아 넣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자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신의 권사가 이때 회개하고 바로 죽었기에 천국 갔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회개한 조영기 목사님 등등은 또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죽어버리면 참 천국 가고 좋은데 바로 안 죽고 또 10년 20년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실시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조영기 목사 그 이후에도 또 재판받고 5년인가
형을 받았죠. 조영기 목사님 현재 여러분들 발 아래에 저 땅 밑에 있더라고. 누가 귀띔 해줍니다. 조영기 목사 지옥에 있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현재 서울 대형교회 죽은 목사들 지옥에 간 거 역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이 원인이며, 이들 부분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일 많이 했지만 성경 법대로 영혼을 판결하니까 지옥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는 뭐 아주 사랑의 예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죄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인정사정 없이 지옥으로 집어쳐넣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어떻게 거룩합니까? 성경 시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모든 죄를 100% 반드시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 받고 죽어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세상 지탄 받아가면서 조영기 목사가 자식에게 아니죠. 조영기 목사가 아니고 세상 지탄 받아가면서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 김삼만 목사님 같은 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을 성경 말씀에 저축하고 부동산 구입하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웃 위에 실시간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김삼만 목사는 예수님 뜻을 어기고 엄청난 부동산을 전국에 취득을 했는데, 이 돈으로 가난한 국가의 선교비로 사용했으면 얼마나 많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삼만 목사는 교회 돈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구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소경 목사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옥으로 줄줄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 선교비에 써야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판별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큰 교회들이 영적으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회개하시든지 지옥 갈 준비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영적으로 말씀의 나팔을 부는 것까지가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알면서 나팔 불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를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니까 제가 나팔 부는 겁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판검사가 200명이 넘는다고 자랑한 오정현 목사도 이분 눈에는 판검사가 예수님보다 더 우러러 보였나 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행위를 한 거죠, 오정현 목사가. 또 어떤 사례는 목사들이 수십 년간 설교 시 회개 한번 외치지 않는 목사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고, 또 어떤 목사는 해외 유학 갔다가 신학 박사 받았다고 설교 시간에 은근슬쩍 자기 자랑이나 수시로 하는 목사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증거들입니다. 이런 사례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 포함 기독교인 90% 이상 지옥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국내외 천국 간증 무시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이름이 진짜 천국에 있나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90% 이상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어떤 분이 이 물을 엄마 뱃속의 양수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성령 받고 신비주의로 빠진 목사 장로들이 이단 교회 만들어서 지옥 가는 연습하고 있는 교회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말씀과 영어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명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설교를 하시던데, 말씀으로 같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몰라서 안 한 것인지 실수로 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제가 얼핏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전해야 정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면 이 말씀의 50%만 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김삼원 목사 대통령 만난 거 자랑하더랍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한심하기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대통령이 더 우러러 보이나 봅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회개 성령 선물 받고 대통령 시켜주면은 저는 하고 싶은 생각 솔직히 없더라고요. 나 대통령 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겠다고. 이게 영적으로 대통령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겁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왜? 예수 위에 나 순교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김삼만 목사가 설교 시간에 내가 대통령하고 밥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이나 하는 거는 나 이 정도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의시되는 것 아닌가요? 설교 시간에 이 정도라면 지옥 예약자 명단에 내 이름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삼만 목사는 이 교회 장로님이랍니다. 영적으로 사탄 지시받는 문재인이가 교회를 코로나 핑계대고 그만큼 박해해도 말도 한마디 못하는 이런 인간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이들도 거듭나지 못한 증거이며 거듭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위에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지난 3일 1년, 2년 전 얘기 같습니다. 12개 교단장들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차 모임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기총이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가 제외됐다. 시국선언 때문이야. 시국선언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인데도 청와대 초청을 못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한국의 12개 대표 교단의 교단장이라는 것들이 문재인이 앞에 가갖고 말도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그렇게 박해해도 말도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고 서 있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이런 인간들이 대표 회장이랍니다. 한국 교회 걱정되지 않습니까? 박효진 장로님 의로운 일을 참 많이 하시고 크게 쓰임도 받으시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어떻게든 회개시켜 천국으로 견인해 가신다고 하시는데 성경 말씀과 예수님 뜻에 정면 위반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울왕도 불순종으로 저주받고 지옥에 갔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존 칼빈 구원파 교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장로님이 혹시 이 메시지 보시면 성경 말씀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저는 평신도고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제자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열방에 국내외에 인터넷으로 다중을 위하여 복음 전하게 하는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 메시지도 자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뭐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은 시간이 좀 너무 걸릴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천국 지옥은 내가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두 군데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십니다. 천국문과 지옥문.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 왕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다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은 걸로 해서 바로 그냥 왕을 박탈시키고 죽어 지옥 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외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꼭 한번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원받은 선지자 제사장도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저주받고 지옥 갔다고 문장상 추측할 수 있고, 신약에만 미국의 신학자들이 문장상으로 80군데 구원상실 경고문이 있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보시면 한마디로 보시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수백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번 구원받으면 죄짓고 회개 안 해도 무조건 100% 천국에 갑니까? 그 주장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하시다가 결정적인 구원 문제에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내가 많은 영혼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거 정말 엄청 큰 위험한 죄거든요. 말씀으로 영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목사들, 인간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방송이 양떼들 지옥 보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회개 구원 복음을 전하게 사명받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욕을 하고 싶지만 제 혼자서 지금 방송하는데 제 속에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성령님과 단 둘이 있는데 제가 욕하면 하나님께 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욕은 못하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만약에 보고 계시면 출연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사전에 분석해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닌지. 구원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블로그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올려드리가 링크 글을 들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신도가 물과 성령을 비교하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단들보다 모르십니까? 신천지가 물과 성령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리 하면서. 그러면서 한기총의 고급 장로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걸 또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이단 신천지보다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 탈서고 간섭질하는 목사들. 김영현 전도사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 전도사지요. 또 용감하고 한국교회에 침투한 간첩 목사들의 개복하면서 용감하고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평신도 사역하시는데. 이렇게 간첩 목사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간첩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서울의 평양에 들락날락거리는 평양에 선교하고 교회 짓는다는 핑계대고 들락날락거린 목사님들 대부분 큰 교회 목사들이죠. 이 김국성 이분은 북한에서 간첩을 교육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탈북해가 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 17명의 목사가 평양에서 가갖고 간음질하고 북한의 약점 잡히가 북한에 간첩짓하고 있는 큰 교회 목사 17명을 알고 있답니다. 이런 들락거리는 목사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들이 지옥 갔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왜? 교회 설교 시간에 1시간만 봐지 그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제가 이 동영상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 링크 클릭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좌파 목사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목숨 걸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에 표를 주는 목사나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아닐까요? 예수님 등의 영적 비수를 꼽으려고 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설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어찌 어찌 하나님 적대당을 지지할 수 있나요? 지옥과는 연습하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요? 이거 매우 심각합니다. 유럽 교회들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영국이 옛날에 선교사 보내고 영국 사람 100명 모이면 한 90명 정도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100명 모이면 2명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무슬림이고 천주교 무신론자들이랍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거를 영국에서 통과시켰더니 교회가 급속하게 망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들이 이재명 민주당을 통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수시로 문재인이 있을 때부터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민주당과 문재인을 지지하고 표를 던진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명백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되면 한국교회 바로 망하고 여러분들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찍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여기서 거듭나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지시대로 행동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거듭나다 뜻이죠. 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아래에 말씀을 물로 기록 중이네요. 왜
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에베소 5장이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제가 찾아보니까 에베소 5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데가 있네요. 보니까 저는 이렇게 찾아놓고도 오늘 처음 본 것 같네요. 말씀 무시하면 다 죽인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지옥 가는 거,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살다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야 내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하는 것과 같고 직접 지시를 경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보면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직접 설교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보다도 하나님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느니라. 삼위일체 보셨죠?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보셔야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 지시, 경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내 영혼을 실시간 물처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앞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와 선을 판별하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 영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말씀을 물로 표현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들, 성경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내 마음과 정신도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선과 악이 다 드러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상대방의 모든 은행도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목사님 설교도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며 성경 말씀을 모르면 멸망한다고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안 보시면. 말씀을 보셔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과 성령으로 천지 만물 창조한 것도 알게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여기 성령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게 물들을 나누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잘못된 표현일까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가 성경 말씀 불순종하면 거짓말쟁이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한일서 2장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불순종하는 자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면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성령 받은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게 된다 그 말씀이고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가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예수님은 말씀 불순종자는 남기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교통법규 위반 죄가 아닌 성경 불순종이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죄인들이 살면은 그 땅까지 그냥 썰어버립니다.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남이 아닌 말씀으로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나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지니라. 이건 명령문이죠. 이걸 어기면은 지옥 갈 죄를 짓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성령만 받고 말씀을 무시하시면 천국 가는 길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십자가 강도 경우나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깊이 울며 불며 회개하고 성경 볼 시간도 볼 상황도 못 되는 병자나 이런 경우는 죽게 된다면 이분들은 천국에 갔다고 보시면 영적으로 맞지만 문제는 구원받은 자나 못 받은 자들이 오래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실시간 미혹으로 죄짓고 넘어질 수도 있고 사탄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임종 때까지 붙어서 지옥 전도를 꿈속에서조차 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제가 꿈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깨워주시면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고 다시 자곤 합니다. 날이 새면 다시 한번 회개기도 합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회개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복음 전하면서 그 모든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뭐 돈이든 집이든 무엇이든 그 예수님이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집도 절도 없는데 그래서 한 4일 정도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순교를 목표로 복음전도 사역하면서 내가 병들고 더 이상 뭐 노가다 일도 못하면은 저는 남들인데 손 벌리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모든 것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스스로 다 해결하지 남에게 도움을 잘 청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병들고 일도 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남인데 도움 청하지 않고 깊은 산 속에 가가 땅 파놓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기도 실컷 하다가 그냥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꿈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깨워주시면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고 다시 자곤 합니다. 날이 새면 다시 한번 회개기도 합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회개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려면 제 경험상 여러분들 모든 욕심 버리고 저처럼 그리고 예수님 위에 예수 위에 살다 예수 위에 죽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예수님이 엄청 크게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에 가난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크게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면서 뭐 부끄럽게 한다고 그런 말씀도 있고 사무엘상인지 하한지 그 2장인가 보시면은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제게 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작은 죄도 예수님은 매우 싫어하시기에 회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시면 예수님과 이별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모두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임종 때까지 노력하시다가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과 마음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죄 죽기 전에 100% 반드시 예수님께 용서받고 죽었어요. 죄를 한 개라도 남겨놓고 죽는 순간은 여러분 이유 무조건 100%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의
집사 사역자입니다.